뒤로 나가가지고 오늘은 좀 앞으로 당겨야 되겠습니다. 본질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13장 17절로 22절 13장 17절로 2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리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람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을 힘차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심보다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을 하실 때
그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하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세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놀라우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목마를 때 생수를 부어주셔서 저의 목을 갈증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이 피곤할 때 놀라우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진실로 감사와 영광만 드릴 것이 없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바로 보며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적어나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조금 앞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는 내 백성을 구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모세를 불러 세우셨었죠. 그 불러 세우셔서 모세에게 인도하도록 시키시면서 각종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였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성막 짓는 법을 가르치시고 그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지켜내야 할 10계명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10계명이면 뭡니까? 열이면 뭐이죠? 완전수다 그랬죠. 열이면 완전수입니다. 10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가까이 갈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 그러죠? 10계명 10개 뭐 어떻게 됐지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게 다 했는데 그 말씀이 딱 하나라겠죠.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살아나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한 말씀에 이뤘다. 그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10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 10개가 한 가지라는 얘기,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두고 다른 신을 두고도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명을 지켜낼 수 없죠.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눈은 다른 데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시합해서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속뜻을 우리한테 내보이신 것이다라는 저는 이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10계명을 뜯어보면은 하나님의 속마음, 우리를 향하신 속마음을 표현하신 것이다. 10계명을 이렇게 뜯어보면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도 참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중에 참 하나님이 한 분 딱 계시는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불리우는 우리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어쩌니까 애굽 땅에서는 구별해 내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을 구별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 가지고 출애굽을 시킨 사람들이 내 백성이라 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쭉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물리치는 그 기적을 해나고 홍해를 갈려서 이렇게 무리를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걷게 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그 놀라우신 기적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눈앞에 보여지는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면 도대체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가진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표현을 어떻게 했어? 사람들의 생각이 다만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마음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것 같다 하는 그저 흘려 넘겨버리는 이런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렇게 여겨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더 펼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당신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설명을 하고 계셔요. 내가
왜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을 하는지 깨달아라. 우리가 순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순서에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출애굽기는 광야 생활이라 그러잖아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광야 생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적어 놓은 것인데, 왜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가? 왜 광야 생활을 우리 자기 백성들한테 지나오도록 하셨는가라는 것을 적어놓은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13장 16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게 이제 왜 이 말씀이 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에 장자 재앙 그래가지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피를 이렇게 다 찍어서 이마에 발리고 다 살아났잖아요. 이것을 이제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표를 삼아서 이렇게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손의 권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 자기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이 아닌 것들은 그냥 멸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17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한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유를 17절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그러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는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갔죠. 시내산으로 갔으니까 바로하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는 그런 백성이 됐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딱 건너자마자 어디가 나옵니까? 블레셋, 팔레스타인 나오잖아요. 그 지중해 연안으로 쭉 이렇게. 블레셋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블레셋이 옆에 있어서 있는데, 그 땅이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뒤에 나오는 광야의 가나안 땅이 40일 길을 40년 동안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설명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사모님? 이게 왜 40년을 돌게 하셨는가? 이걸 설명하고 계셔요. 이유를.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애굽의 종들로 살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쟁을 몰랐죠. 그저 종살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전쟁을 몰랐던 사람들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다 도망가 버린다 말이죠.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전쟁을 피해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그 이유를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설명하려면 길으니까 그 이유를 간단히 생각하면, 전쟁이 싫어하니까 40일 길을 40년 돌게 하셨다. 이게 이해되셔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40년 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방법을 체험을 하게 하시는 사건들이 한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예? 그러잖아요. 만나를 내려서 배고픔을 해소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급기야는 고기 먹고 싶다고, 안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겠다고 협박하니까 백성들이 협박했잖아요. 여기 지금 전쟁이 나면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전쟁이 안 났어도 고기 먹고 싶어서 돌아가 버리겠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손에서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셨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들을 붙들기 위해서 전쟁을 피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을 하셨는가. 그 다음 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는 하였음이라. 언약이죠. 모세의 유고를 애굽에 두지 않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나가라는 얘기는 애굽 세상에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상의 총리 대신 됐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시켰으나 결국은 요셉이 가야 될 땅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로 애초부터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해되시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이제 한참 뒤에 나오는 대전제가 40일길을 왜 40년 동안 돌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없이 하시려고. 근데 이제 계속 목마르고 배고프고 해서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셨잖아요. 응답. 우리를 사사건건 일마다 때마다 어떤 경우에라도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알게 하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를 내릴 때는 어떠세요? 겨자씨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겨자씨가 딱 땅에 떨어졌는데, 메마른 땅에 이렇게 딱 떨어졌는데, 그게 싹이 터야 내 마음에 배가 조금 불러올 거 아니에요. 타고 터뜨려야. 근데 씨 그대로 있으면 어때요? 배고픈 대로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만나로 씨를 톡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파리를 내야 되는데 깡깡 마른 광야 같은 내 마음판에 무엇을 내려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야 속이 시원해질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절대적인 신뢰를 가질 때까지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저 우리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이렇게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 보호하셨다라는 것까지는 익히 잘 알고 잘 생각을 하는데,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그 구름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 구름에서 우리는 어쩝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다고 해도 구름 기둥 밖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밖에 해가 있는가 한번 보자고 머리 이렇게 살짝 내밀어 보고, 우리 속성이. 아니면은 구름 기둥에 좀 시원하기는 해도 밖에 나가서 좀 햇볕도 좀 쬐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근데 밖으로 나갔을 때, 구름 기둥 밖으로 나갔을 때 어떤 자들은 타서 죽어버리고, 어떤 자들은 머리가 벗겨져 버리고 그러잖아요. 해가 쨍쨍 내려지는데 구름 밖으로 나가면 그 인생의 실패를,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은 예수의 길로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길로 눈을 돌렸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가장 먼저 예화로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베델로 가기 전에 야곱이 어디로 갔어요? 세겜 땅으로 갔잖아요. 세겜 땅으로 가니까 세겜의 그 문화가 어째 화려하고 정말 의리의리했다는 그런 표현을, 디나가 한 바퀴 돌고 나니까 거기에 맛을 들여버렸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디나가 우리입니다. 우리 야곱을 따라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 디나가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세상 맛을 맛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짓밟아 버리잖아요. 강간시킨다는 것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디나를 점령해버리는 사건입니다. 디나 강간 사건 이렇게 해서 디나의 오빠들이 뭐 다 죽이고 이런 식으로 풀지 마시고, 세상이 디나인 우리를, 우리 심령을 짓밟히는 사건, 우리 교회를 세상이 들어와서 망치는 사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벗어나면, 구름 기둥을 벗어나면 그런 놀라운 엄청난 사건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적용을 시켜서 각자의 오늘의 일상 또는 이달의 계획들 또는 이 한 해 동안에 내가 계획했던 성취해야 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어그러졌는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무엇 때문에 나를 더 깊은 근심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했는가라는 것은 믿음에 빗대서, 믿음에 대비를 시켜서 내가 예수 안에 있었는가, 예수께서 내 앞에 내 머리를 덮어주시는 구름 기둥이 돼서 나를 안전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셨는데, 나는 내 길 가기 위해서 구름 기둥 벗어나서 저 길로 가고 있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났을 때 내게 오는 것들이었다라고 발견하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네가 구름기둥 밑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할 때 벗어났는가? 불기둥으로 밤에 인도할 때 불기둥 벗어나서 그럼 어째요? 엊그제 이제 이야기했지만 불기둥을 벗어나면 밝히 보이니까 길이 돌이 있는지 구덩이가 있는지 물이 있는지 발견하고 피해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불기둥 밖에 벗어나니까 캄캄하고 눈앞이 깜깜한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둠이 내 발을 어둠으로 지나갔을 때 어쩝니까?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어쩌면은 칭칭 감겨서 구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올 수 있다는 것을 불기둥과 구립기둥으로 상징이 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셨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시켜 놓은 것이 오늘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디모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온전케 하려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광야의 40년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얘기예요. 오늘 낮에도 잠깐 밥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고난을 연달한 자의 연달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이 됐는데 연속 고난을 이렇게 당해서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달은 자 연달한 자에게는 그 고난이 기쁨이 된다. 바울사도 그렇게 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을 다 믿음으로 치환시킨다. 믿음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요 기쁨의 일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갈등이랄지 제대로 믿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믿어서 무엇에 쓸 것인가? 진짜 구원으로 이르게 될 것인가? 라는 이런 갈등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직 나만 사랑하신다. 그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나를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면서 인도하신다. 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신봉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갖고 있을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 말씀의 뜻을 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이 뜻을 인도하면 이게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구나 하고 생각만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머리가 뜨거워서 정말 지쳐서 쓰러지기 전에 구름기둥으로 나를 덮어서 이 앞에 자리에 나온 것처럼 주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덮어주셨잖아요. 그 권능의 손으로 덮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신. 더 깊게 얘기하면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해서 어떠한 경우든 사탄 마귀의 공격 당하지 않도록 방어막이 쳐져 있는 거죠. 영화나 만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동그란 속에 사람 들어가 있으면 절대 그 속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이 그렇게 방어막으로 쳐져 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죠?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믿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서 정말 날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말씀들, 단어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본질,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를 걷게 하시고 예수님은 또 왜 마귀한테 시험당하시고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우리도 똑같이 고통당하게 하시는가? 그게 아니고 우리의 고통당할 것을 믿음으로 미리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미리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고 어떻게 이겼는가라는 모범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그 시험은 우리한테 계속 이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3가지 시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하와를 넘어뜨린 그것을 똑같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 시험했던 마귀가 요한일서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하나님을 그저 배반하려고만 하는 우리 본성을 깨뜨리고 이 내 육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깨끗이 사라져버렸다. 왜? 예수께서 그것을 당하시고 그것을 안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한테 그런 시험이 없다 라는 것까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시작해서 거기까지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삶, 일상의 삶도 믿음 안에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인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 믿어 하기 전에